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4절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나라로 구분이 되어져 있죠.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이 나라가 양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자손, 땅, 통치,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증거했던 선지서의 내용으로 구분했다 했고, 예레미야라고 그랬고,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해서 구분했다 해가지고 4대 선지서가 양전약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좀 예언 활동을 갖다 하는지 그걸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자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사회라고 하는 그런 그 영역을 통해서 지금 현대적인 그 영역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땅이라고 한다면 뭐 농경사회에서의 그 땅은 뭐 경제적인 문제니까 경제, 통치는 정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보통 문화의 3대 영역 이거를 사회, 경제, 정치로 이거 구분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특징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이 진노를 펴하실 때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가 뭐 비딜이라고 하는 이런 그 개념으로 해서 끊임없이 의를 왜곡시키는 이런 그 문제가 언급이 되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음료의 권세로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짐승 권세에 의해서 이것이 왜곡되어지고 그러는데, 짐승 권세에 의해서 왜곡되어지는 그걸 보통 사회, 경제, 정치 이 영역 중에 하나님의 주신 심판의 어떤 형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온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의 기근, 가뭄, 그 다음에 이걸로 전쟁, 뭐 여기서는 지금 이제 십자가에서는 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진노하시는 심판의 표식으로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불순종했을 때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은 그 뿌리가 상당히 깊습니다. 뿌리가 깊어가지고 물론 아담 이후에 타락되어져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대전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는 언감생심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열조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데, 그 야곱이 삼촌집에 갔다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이제 귀국을 갔다 하면서 형 에서와의 그런 그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가지고 개명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열조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야곱, 자기 형의 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상당히 야비한 그런 그 이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렇게 육적인 출생으로, 출생할 때 가지고 있던 그런 이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한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 야곱은 이제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이, 이 야곱의 그 12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면 형제들의 범죄가 나와요. 형제들의 범죄. 그리고 그 아래 유다의 단독 범죄. 이게 이제 언급이 되어지거든요. 언약 자손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12지파에 대하여 어떻게 섭리하실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이 이미 형제들의 범죄로부터 양상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형제들의 범죄로 해가지고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아우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러나 이제 파란만장한 역사를 통해 가지고 총리가 되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그 기회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 가뭄 이런 거로부터 이제 구원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 역할이 총리가 되어져서 그 일을 갖다 가능하게 되는데 유다의 단독 범죄라고 하는 그거는 지금 유다가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대가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 계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는 대를 잇도록 하는 것이 이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라고 복을 주셨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가는 것이 대를 이어가는 그런 형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다는 그 아들이 3명이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3명의 아들로부터 손주를 얻지 못합니다. 이 대를 잇지 못하니까 첫째 아들이 죽었을 때에 이 며느리를 둘째 아들로 이 계대를 위한 결혼을 시켜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그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이 자기 형의 대를 잇기를 꺼려 해가지고 그 설정을 땅에다 이제 쏟아 버리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죄로 여겨가지고 오난을 죽여버립니다. 이제 아들이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막내 아들. 이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는 이게 며느리 다말이 이게 뭐가 팔자가 생겼는지 자기 아들 3명을 다 잡아먹게 생겼으니까 이 다말을 친족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친족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아들이 아직도 이 막내가 장성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너는 친정에 가 있어라. 때가 되면 너를 부르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다말에게 주기 싫어가지고 핑계를 댔던 거거든요. 근데 그 다말은 그 이야기를 최소까지 믿었어요. 근데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자기를 부르지 않으니까 다말이 변장을 했다 하고는 자기 시아버지가 양 털각으로 이제 올라올 때 자기 그 고향계로 올라올 때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게 돼요. 그때 이제 그 담보물이 지팡이, 그 다음에 도장, 그 다음에 끈, 이 3가지를 이제 다말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유다가 묻지어 너한테 무엇을 주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염소를 주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여자를 살 때 아마 염소 한 마리 주면은 될 정도였던가 보죠. 그런데 다말이 거절을 갖다 하거든요. 그래 놓고는 지팡이와 도장과 이끄는 다른 담보물을 나한테 맡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잠시 맡기는 거니까 유다는 아무런 의심 없이 이걸 맡겼어요. 이걸 맡기고는 관계를 맺었는데 이 다말을 찾으니까 자기 그 여자를 찾으니까 여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거 빨리 염소를 주고 담보물을 찾아야 되는데 동네를 다 수색을 했다 했는데도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는 그런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거를 이제 자기는 며느리인지 모르지만 그 며느리한테 맡겨놓고 그냥 고향으로 내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잘 됐다는 거지. 이제 핑계김에 이 다말을 이 음부니까 이 다말을 이 불로 태워가지고 죽인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다말을 불러들였어요. 이제 자기 아들 하나는 살릴 충분한 명분이 만들어진 거지요. 불로 태워 죽여야 될 그런 그 입장인데 다말이
이거를 제시합니다. 이걸 갖다 이거의 주인이다. 이 내 씨의 주인이 바로 이 사람 이거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니까 유다가 깜짝 놀라잖아요. 왜 이 자기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말을 죽일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죄의 범인 아니에요, 범인.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다말을 활용을 갖다 치르지 못하고 끝내 살려주게 되어지는데 거기로부터 이제 두 아들을 베레스와 이제 두 아들을 낳아가지고 대를 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말은 지금 불로 태워져가지고 이게 죽어야 될 어떤 이런 그 입장이었지만 이렇게 씨의 주인 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언약 자손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늘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서 내 씨가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언약 자손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대를 이어갈 언약 자손의 이야기니까 씨의 담보물, 이 씨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갖다 보여줬을 때 이걸 갖다 제시를 갖다 한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들이 노임을 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대를 이어가는 주님의 몸된 이제 다말은 교회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교회에서 진리, 복음된 진리로 해가지고 진리가 전승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걸 미리 어떻게 보여준 거죠. 이거 보여줬는데 이제 이쪽의 형제들의 범죄는 총리가 되어짐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졌고 이 유다의 단독 범죄로 해가지고는 이 다말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이 역사가 진행이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49장에 가게 되면 이제 그 이스라엘이 축복을 얻다 하게 되어지죠. 예, 축복을 얻다 하게 되어지는데 요셉에게는 이제 장자에 대한 것을 줍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두 아들을 자기의 다른 11아들과 동일한 재산을 물려줘요. 그러니까는 이 요셉은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12지파를 나누었을 적에는 이 요셉의 두 아들이 지파가 되어져 가지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두 지파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야. 대표 지파.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여전히 유다에 의해 가지고 유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왕의 홀이 끊어지지 않을 걸 이야기를 갖다 이제 복을 갖다 주잖아요. 왕의 홀이 떠나지 않을 것, 이거는 장자가 되어질 것, 이렇게 이제 축복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 언약을 이루실 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을 때 여호수아라고 하는 에브라임 이 여호수아를 이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고 유다의 남쪽 유다의 갈렙을 하나님께서 또 이 땅을 정복하는 그런 대표로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요. 이래가지고 이 여호수아로 이루어가지고 있는 이제 이것이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이 통치가 되어질 때 분국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로 이 북왕조로 해가지고 분국이 되어지고 이쪽 남왕조 쪽으로 해가지고 유다 왕조로 해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나뉘게 되어집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여기 뭐 여로보암이 여기에 대표 초대 왕으로 해서 등장했다 하고 솔로몬을 이어가지고 르호보암이 이제 이 유다 지파의 그 초대 왕으로 해가지고 통일 왕국 군국 시대 때의 첫 번째 왕으로 해가지고 군국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4장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 언약자손에 대한 거를 이런 불순종 때문에 지금 심판하다 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냥 마땅히 다 이렇게 심판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것 끊임없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너희들은 이미 죄구덩이에 있기 때문에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는데 이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의 무슨 율법을 자기네들이 지켜가지고 의를 이룬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할 때 하나님의 정죄와 사대라고 하는 그런 그 구조를 가지고 우리 이제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자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그 불신앙을 해간 가운데에 이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시는지, 죄가 너희들의 이런 불순종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지, 이걸 이제 우리가 확인이 되어져야죠.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이 섭리를 보게 되면 늘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언약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기업으로 삼겠다 이렇게 이 요셉에게는 내가 널 기업으로 삼겠다 이렇게 약속을 갖다 하거든요. 창세기 48장에 유다는 이제 왕의 홀이 끝나지를 갖다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12 형제를 통해 가지고 또 이걸 보여주시는 것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게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런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고 하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섭리지 우리 보고 충성봉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뭐가 잘 보이면 뭐가 이게 이제 신앙인지를 알고 인간의 의를 드러내고 인간의 공로를 지향하고 이런 거 문제로 해가지고 기독교가 때마다 이제 왜곡되어지고 또 왜곡되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솔로몬 이후의 그 역사를 갖다 본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불순종의 역사예요. 그런데 때로는 3, 4대 만에 선언함이 등장할 때 해가지고 종교개혁도 일으키고 또는 율법을 지킨다고 중맹도 하고 라고 하는 걸로 해서 마땅히 무슨 그걸로 해가지고 유지가 되어진다고 착각을 하니까 하나님은 3, 4대 만에다가 넣었다 뺐다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교만은 어려울 적에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것처럼 겸손하지도 않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척 하죠. 그러나 뭔가 성취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기고만장인 거예요. 그 어려웠던 시를 다 잊어버립니다, 인간이.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환난 가운데 두신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이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자각할 것이 뭐가 있고 이 구원의 역사, 진리를 갖다 전승하고 보수하는 이 교회의 어떤 구성으로 쓰임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충성을 갖다 해가지고 이겼다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건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공로로밖에 날 수가 없게 되어지는 이런 그 역사가 지금도 이게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걸 시인하다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정말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들의 어떤 그런 그 기능상 그런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스스로 그러다 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호흡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아주 가장 기초. 뭐 이렇게 찰랑게 많은지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그냥 이 인간 사회에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같은 패턴으로 살아가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착한 백성들한테 특별히 이런 계시의 역사가 하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계시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 실무적으로 교회 출석은 잘 하느냐 또는 신앙생활에 기본적인 ABC는 잘 지키고 있느냐 라고 하는데 우리가 걸려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손가락질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상대적 우위를 갖다 우리 착지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다항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우리가 놓치게 되면 이미 하나님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 깨닫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냥 어두운 문화를 통해서 그냥 어두운 문화를 보는 거지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이 말씀을 끊임없이 상고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에서 살다가 보게 되면 끊임없이 세속적인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복음을 가지고 생활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그래서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달라고 우리가 찬송도 하고 그러는데 평생에 듣던 말씀인데 깐 녀석아 오늘 안 들으면 어떠냐? 우리 이쪽으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가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면 평생에 듣던 말씀 오늘도 또 들려주세요. 왜? 좋은 이야기니까. 좋은 이야기고 복된 소식이면 또 듣고 싶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내 어떤 본업을 갖다 해가는데 지장이 되어지게 되면 맨날 하는 얘기 뭘 또 듣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또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형식은 같다고 하더라도 불순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이 심리 상태란 말이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불순종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그 까닭이 무엇인지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도저히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했던 주님의 몸된 교회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아니게 되면 이 진리를 이렇게 대를 이어서 전승하고 보수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는 일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있지만은 여전히 이 진리를 지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하고 지금 이런 가뭄에 대하여 그 이야기 안에 예레미야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인데 이제 가뭄이라고 하는 그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사니까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기근을 갖다 임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생명의 말씀, 우리 이 생명의 말씀,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생수로 우리가 연결이 되어지고 그 생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과 직결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말씀에 대한 갈증이 없다는 이야기는 식욕이 없고 갈증이 없고 그런 사람이 물 귀한 게 뭐가 있겠어요. 물이 없어도 물 없으면 아이스크림 먹고 사이다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 부유한 우리들의 삶에서는 그것이 말씀이 우리들한테 없게 되어지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이 기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연상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때 해올 때 말씀이 없어가지고 기가를 갖다 하게 느꼈을 때에 그 우리 영혼 상태가 과연 어떠할까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 14장, 15장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여전히 성경의 내용이 이것이 어떻게 언약한 대로 이루어졌고 이렇게 아주 기능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언제만 공부하다 해가는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도 말미암아 내가 호흡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하지. 세상을 지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백날 우리가 믿거나 고백을 갖다 한다. 그것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주관적으로 그분에 의해서 내가 지금 어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고 하는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영혼은 평강을 누리는 상태가 되어진다. 영혼이라고 할 때 자꾸 머리를 갖다 가르치는데 그 영혼은 이 두뇌를 이야기하는 영혼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거를 지칭하는 겁니다.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그래서 그 유다 민족, 그 유다 왕조지요. 유다 왕조는 요시야 이후의 통일 왕조입니다. 통일 왕조. 유다가 슬퍼하며 그건 이스라엘 전체의 그 민족이 좀 슬퍼하는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제 그 뭐 외부로부터 오는 적군도 막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데 곤비해가지고 땅에 앉아서 애통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예수님 당신이 그 양우리의 문이라고 이제 본인을 갖다 소개를 하시는데 그 문이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 뭐 고린도 전서 몇 장을 공부할 때입니까? 중간기라고 하는 그거를 중간기 400년을 거쳐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 400년 동안 만들어 놓은 이 두꺼운 어떤 문화의 벽들, 이런 세속적인 그런 그 문화의 이 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문이 돼가지고 들어오지 않으면 열릴 수 없는 문화예요. 인간이 열어댔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이 문을 열어 제끼고 이것이 백성들을 불러내야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소리를 듣고 빠져나갈 수가 있다. 이런 그 개념으로 해가지고 지금 성문에 그런 그 무리가 곤비해가지고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더라. 예루살렘을 지켜야 되는, 예루살렘은 저 하늘이 약속하시는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를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초반에 있는 그 성문에 있는 거로부터 이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게 도저히 어떤 기능을, 나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기능을 이루어가기 어려운 정도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지칭을 합니다. 그때에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요. 물을 기르라 하나. 이 귀인들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이죠. 종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는 입으로만 뭘 갖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쉽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어디 뭐 개울가에 가면 있겠지 싶어가지고는 이제 그 사환들을 보낸 거예요. 물을 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이거는 물을 얻을 만한 데 갔는데 물이 없다는 이야기는 낭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교회에 오게 되면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다고 늘 우리가 고정적으로 생각을 해왔잖아요. 그동안 교회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곳이라고 공부를 했다 해왔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에 왔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세상 살아가는 이치만 나와요. 이렇게 살면 복을 받고 저렇게 살면 복을 받고 하는 세상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진정 하나님이 계시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물을 기르려고 해도 기를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생수의 샘을 몰래 우리한테 이렇게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게. 교회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 듣고 오는 어떤 어두운 문화 속에 갇혀져 있는 기독교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어떤 지금 기독교냐라고 보는 거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매우 의심스러워요. 뭐 형식은 똑같이 가지고 있죠.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뭐 교회가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뭐 다 눈에 보이는 거는 형식은 다 그대로 있어요. 문제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데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선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이미 교회인 게 아니죠. 그냥 세끼 먹기에 그냥 충분하고만 그냥 터달라고 다꾸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걸 그렇게 우리가 빌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한국 기독교의 아픔인 겁니다. 아니면 지금 있는 거 빼앗기지 않도록 이걸 지켜주지 않은 기득권자들의 그런 애절한 그런 기도인지도 모르죠. 이것이 지금 한국 기독교의 어두운 그런 일면이다. 물론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들을 자에게 길을 열어가지고 어둡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도 생수나 길어먹는 이런 백성들을 두시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7,0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남겨두시는 분인데, 한국교회가 어둡다고 해서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생명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은 극히 소수란 말이에요. 극히 소수다. 정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싶고, 공부할 수가 있고, 또는 교회에서 그것이 선포되어지고 하는 그거는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
신성이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땅에 비가 없어서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이 부끄럽다는 이야기는 자기 죄가 다 드러나는 거죠. 자기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암사슴이 풀이 없어가지고 먹일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새끼를 내버리는 거예요. 가장 그 끈적끈적한 것이 지금 이 모성애라고 하는 생물적 본성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이미 포기하는 상태가 되어진 것이 이런 그 표현을 한 거지요. 들나귀들은, 이 들나귀라고 하는 거는 가장 그 생존력이 강한 그런 그 짐승인데, 그 들나귀들은 자산 위에 서서 실랑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이 동공이 다 풀렸어요 이제. 어떤 삶의 희망이 그 생존력 강한 짐승들조차도 이미 그것이 어려운 상태로 되어져 있다. 이는 이 인간의 불순종이 그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던 모든 자연의 파괴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래서 풀이 한 조각 없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짐승들조차도 생존이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역사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인간의 그런 어떤 그 기고만장한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지금 뭐 거의 살 얼음판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한국도 원자력 발전 지금 뭐 몇 개가 뭐 말썽이 나가지고 기가 손대는 얘기가 전기 좀 아껴 써달라고 백성들한테 그런 얘기나 하고 앉았고, 뭘 어떻게 정치원 놈들이 지네들이 그런 그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놔야지, 일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어진 거 백성들한테 그 전기나 아껴 쓰라고 하고, 이게 도대체 이건 뭐 한 60년 대 있을 법한 그런 그 아닙니까? 이런 그 일이. 근데 뭐 어떤 그 연구자들에 의하면은 뭐 우리 아주 좋은 대학교 S대의 그 특수한 그런 그 과가 그 세계를 전부 점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이 사슬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가장 구조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답니다, 이게. 감사하다 해가지고 먼저 뭐 밝혀낸다고 그러는데 너무 구조적인 건 밝히기가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 아니 그 사람들 이 점검을 갖다 해야 될 사람들이 같은 부류라니까요, 다. 그러니까는 뭐 잘못되어져 있는 부품 갖다가 받아 쓰고 돈 받아가지고 적당히 무마해주고 그걸로 쓰다 보니까 문제 일어나고 그걸 감사해야 될 사람이 또 돈 받고 그냥 눈 감아주고 이런 거 일들이 만연한 거예요, 지금. 일어난 상황이 일어날 만한 이런 전제 조건들로 연속되어져 가지고 오늘날 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느 날 뭐 배란간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미 시작되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게 삼복도 위에 이게 웬일이냐, 전기를 갖다 못 쓴다는 이게 웬 말이냐 라고 하는데 오니까는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거지, 이미 그 조짐은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들이 다. 자, 7절 9절까지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 너무 만들어 놓은 인간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걸 이걸 이루어 가시면 되지. 너무 지우 같은 인간들의 그 영향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진노하고 그러는 것도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한의가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까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했다. 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곤란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나님이 마땅히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십니까? 그냥 하나님밖에 봐줄 거 봐주고 그러시지, 뭐 지음받은 인간들 죄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생명을 끝까지 이렇게 뭘 보시려고 합니까? 그 이야기죠. 이게 욕과 같이 이게 거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를 갖다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일인데, 뭐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께서 인간의 죄가 뭐 그런 대수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진노하다 하십니까?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한때 하나님이 이 언약을 갖다 복으로 이루어간다고 해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 우리 인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런 걸로 마치 생각이 들어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죠. 그런데 정말 이 유기적인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 이 자각이 없이 하나님의 어떤 이런 절대 주권적인 언약 성취해 가신다고 하는 섭리는 우리들이 볼 때에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절대적인 주관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는 있으나 우리들 이 주관적으로 내재적되어져 있는 그 성도들의 이런 우리의 심령 상태와 연결되어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 과거의 아픔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가 아무리 인간의 어떤 공로를 통해서 구원하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했을 적에는 죄가 죄라고 하는 걸 고백을 하는 것이 정답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셨던 은혜가 있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지옥을 받았던 인간 죄인의 기도의 내용이지, 하나님이 언약대로 뭐 이루어가시는 분이 우리가 죄인 적기로 성에 뭐 이렇게 끝장을 보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대되는 일은 마땅치 않은 일이에요. 뭐 요즘 그 중학교 2학년짜리들 때문에 아주 부모님들이 힘들어하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 아마 어떻게 보게 되면 막 그런 그 문화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지 않게 되면 인간적으로 어떤 사춘기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자기를 낳아준 부모고 뭐고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특별한 어떤 사춘기, 어떤 그 자아를 완성을 갖다 해갔을 때 미완의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뤄간다고 하는 그거를 공부할 적에도 뭐 그렇게 하면서 뭐 거의 막가파처럼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언약한 백성인데 뭐 그냥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할 때 했어요. 그게 마치 사춘기 때의 이런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가 그때의 그런 그 경우가 아닌가. 그러나 사춘기가 지나고 부모님하고 나의 관계가 다시 정립이 되어지고 사회성이 만들어지고 자기의 정체성이 정립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부끄러워서 그렇게 못하지요. 아니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고 시가고 장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에 대하여 마치 사춘기 때처럼 그 대든다고 한다면 그거는 찍어버려야 될 인간이지 같이 살 인간이 아니죠. 그거는. 왜 우리한테 그런 이런 생리적으로도 이런 그 문화를 하나님 섭리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깨닫는 아주 너무 직접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아주 하나님을 안답시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이런 그 일들은 마치 사춘기 때의 어린아이들과 같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놀라 번벙하시 하는 자 같으시니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뭐 하나님 약 올리면은 뭐 하나님 마음 바꿔 주는가요?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맞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자손들은 그러나 이제 그 10절부터 12절까지 예레미야의 기도가 거절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닫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이거예요, 이거. 칼과 기근과 연병과 이걸로 너희들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실 것을 설명을 딱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금식을 할지라도 그냥 안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금식을 하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실 때에 금식을 하게 하시고 그걸 듣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기능적으로 우리가 금식이라고 어떤 방법을 취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뜻을 돌이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그동안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붕국 쓰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계획되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가도록은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금시가 아니라 벨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이제는 여기까지 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빨리 그냥 가는 것이 상책이지 뭘 버둥거리고 안 간다고 발버둥 치고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입을 크게 벌려놓고 기도할 때 해보십시오. 안 들어줘요, 하나님께서. 근데 왜 하나님께서 또 우리 뭐 기도하라고 그러냐? 그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런 때가 되어졌을 때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지고 우리 기도를 하라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뜻도 모르면서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되어진 게 아니다. 우리들의 이 성도들의 기도는 철저하게 기능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진다. 근데 지금은 뭐 한국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 같은데 뭐 이거 추이로 보면은 대충 눈치가 채이지 않을까요? 숫자적으로 이렇게 번영하던 시대가 이게 아니라고 하는 그거는 뭐 산척동자가 봐도 이미 알만하단 말이에요. 한국교회는 이제 교세가 점점 줄어들겠구나. 그럼 줄어들겠다는 이야기는 양적인 그런 어떤 콘텐츠로부터 해가지고 질적인 콘텐츠로 뭐 하나님께서 뭔가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일이 이 시대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는 것이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지. 여전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서 무슨 대형 교회를 꿈꾸고 뭐 교회당 뭐 몇천 평짜리 이 교회당을 꿈꾸고 다 부질없는 거예요. 교회당 건물 없다고 해서 진리가 전승되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전승되어지는 이거에 지금 우리가 이 가치를 갖다 둬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치를 갖다 주게 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잊어버리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내가 금식해도 안 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기도만 하면서 기도해서 이 신앙이 할지도 몰라요. 이게 아니다. 그러면서 13절로 18절 기도가 거절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집니다.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여기 가르쳐 왔고 예루살렘 성 평강의 성인데 이걸 감히 누가 뭐로 튑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라고 해가지고 진리의 전당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예요, 다. 뭐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하는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그 선지자들을 자기네들은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낸 적이 없대요. 그럼 뭐예요? 가짜죠, 가짜.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 보내시는 건데
하나님 보내지 않은 자들이 자기네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러니까 그게 적근이 있어요. 뭐 예수님 오실 때로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거짓 이 그리스도들이 지금 남을 다 하는 거예요. 뭐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뭐 미쳐 돌아가는지 도대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야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아니 김일성이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뭐 운동장에서 뭐 그냥 만세를 부르고 뭐 이어져 하는 걸 보게 되면 이야 어떻게 정말 이럴 만한 사람들은 저기다가 있구나 싶을 정도예요. 뭐 거의 육사생도들 같아요. 하는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다 뭐 하는 일입니까? 이런 것이 극단적인 표현으로 해서 지금 건물이 없는 곳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가 있는 역설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이유가 아닌가. 그러면서 그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망할 것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칼과 기근으로 망하게끔 이제 프로그램이 띄어져 있는데 아무리 지네들이 아니라고 해야죠. 그 역사가 그렇게 안 되진 않잖아요. 그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다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떤지도 모르고 여기에서 엉뚱한 거다 구한다는 이야기는 이게 하늘에서 하나님께 굳게 한 걸로 이 땅에서 펼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걸로 결국 이제 같이 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의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뭐라 그래요? 그들이 죄가 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부어가지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뭐 자기가 어떻게 무슨 악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위에서 악을 갖다 보여주는데, 그냥 악한 사람을 보고 우리가 악하다고 해가지고 이러고 저럴 이야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보내가지고 그런 마음보를 갖다 먹게 만드는데, 그 사람인들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그냥 우리가 보면 불쌍해야지. 참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고 엉뚱한 영을 갖다 넣어주게 되면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우리를 참 이 시험에서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악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할 기도예요. 이게 아니 하나님 앞에 할 기도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지 여기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게끔 뭘 갖다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지금 시대적인 상황으로 봐가지고 어렵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긍휼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것 같다 가슴 아프신다니까요. 그게 좋아가지고 그 일 갖다 망하는 것이 이 백성들이 아픈 것이 여러분들 쌤통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망할 자를 솎아내기 위해서 참 알곡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피할 수 없는 지금 이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게 기뻐가지고 죽이기 위해 가지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이런 애통하는 심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지 폼 잡으려고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그런 것도 아니다.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루 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지금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게 복음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그럼 일반 백성들한테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인데 근데 지네들이 지금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지금 뭐 교계에서 자세한 여러 가지 비리가 뭐 말도 못하게 지금 이제 드러나고 그러거든요. 그 비리가 드러나면 그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는 만약에 좀 큼지막한 교회에 당회장으로 가려고 한다면 스펙을 요구해요. 어느 대학교 나왔냐, 뭐 박사학위 있냐 그런 걸 요구하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거긴 가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논문을 갖다가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들어갔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뭐 난리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이걸 어떤 놈한테 물려줘가지고 이 교회가 될지 모르겠다.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르는데 가운데 나온 아이디어가 뭡니까? 그래서 내 아들은 낫겠지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첫 번째 그 세습을 갖다 했던 김모모 목사님, 아주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아들한테 물려줬다가 나중에 아들하고 사이가 벌어져가지고 뭐 망신이 있는 대로 빨게 되어졌거든요. 아들하고 그 아버지하고 갈등이 나가지고 아들이라고 그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인간적인 머리를 써가지고 아들한테 물려주면 되겠지. 물려주면 되는 게 어딨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찌할 걸 모르는 거예요. 이 너무나 좋고 정말 그 많은 수고에 의해 가지고 세워진 교회인데 이걸 어떻게 보존을 갖다 해야 되는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서 그런 방법이 세습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가 눈 감기 전에 아마 드러날 거예요. 이제 그게 아이고 내가 내 발등을 찍었지 하는 것이 왜? 아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 자기네들이 말했던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함께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어떻게 좀 성했다고 해가지고 그때 잠시 성공하는지 보인다고 해가지고 끝까지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일비일비할 거 없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하나님 앞에 바보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 불기둥이 움직이게 되면 불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가야지 뭘 마치 술을 쓴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일들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유수라고 하는 지금 저까지 끌고 가셔야 되는데 저 엄살을 부리잖아요. 이게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넘어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가야 될 길은 먼데 벌써 이걸 살려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가야 되는데 한 때, 두 때, 반 때가 남았는가 싶고 이게 지금 안타까운 이런 그 상황이 지금 이야기가 되어진 거예요. 19절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유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놀람을 보나이다. 지금 19절부터 22절까지 예레미야가 두 번째 기도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두 번째 기도가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유다를 아주 온전하게 버리시려고 그럽니까? 시온을 치료하시는 겁니까? 앞에 우리를 치료하고 고쳐줄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런 그 이야기예요.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회개한다고 해가지고 금방 일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회개해도 때가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야. 근데 회개를 한다고 하는 이 회개도 그 진정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과연 그 진정성 여부가 어떠한지에 대한 거는
끊임없이 우리들이 분별할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신앙생활 할 때 표피적으로 어떤 그 문화를 따라서 때는 뭐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일이 다반사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제. 우리 신행의 원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이다. 신행의 원리,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제. 끊임없이 사람 앞에서 사람의 눈은 두려워해도, 이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니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고, 이게 보이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전전긍긍하게 되어지는데,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그 신행의 원리에 대한 것이 쭉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그런 그 일들도 그 유대인들이 기도가 뭐 마음에 어떤 그런 원이 없는 걸 기도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 늘 일상이 기도하는 삶이었으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걸 보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 기도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그 유대인들이 그 기도하는 거리에서 이제 기도하고 이게 문화란 말이에요. 그냥 그때 당시에 기도는 그렇게 이 손들고 그냥 길에서 뭐 아무 데서나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고 이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다. 우리가 문화적인 기독교에 이렇게 몸이 배게 되면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문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마는 거예요. 이 문화적인 신앙생활에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지는 문화에는 그게 생명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뭐 이걸 형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러겠지만 신앙생활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상고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는 근신하는 이런 것들에 우리가 좀 정진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우리의 양식을 주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양식인데 그 양식이 정말 양식으로 느껴지는가? 아니면 또 뭐 여기서도 이제 공부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정보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입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머릿속에 기억을 갖다 해야 될 정보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가능하도록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양식이거든요. 근데 양식으로 여겨지지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 뭔가 형식화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적신호인데 우리 스스로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그 말씀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생명의 말씀이 나의 골수를 쪼개가지고 나의 그런 이 길들여져 있는 육체의 소욕이 뭔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뭐가 잘못했어 신앙생활에 이러는 게 아닌데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뭐가 드러나야 되는 거지. 뭐 당연하다. 뭐 다 우리 아버지 때도 그렇게 했고 우리 그 형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건데 내가 지금 잘못된 거냐 라고 말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이 문화라고는 옷을 입고 있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갖다 입는 건데 하나님의 의의 옷이 아니라 그냥 문화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문화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의는 우리가 기독교인이에요. 교회도 나오고 성경도 읽고 신앙생활도 하는 것 같고 연보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이런 문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력에 의한 것인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바깥에서 보는 사람은 모르죠. 예수님 같으면 그걸 빨리 들여다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해서 총결을 했겠지만 우리처럼 범인들은 몰라요. 다른 사람이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도 그걸 잘 오해를 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문화, 익숙해져 있는 문화에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골수까지 쪼개지는 이런 체험들이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
아,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죄인이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아, 뭐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로워졌어 이제 나한테 뭐 불의가 뭐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런 난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마치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이쪽에 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지금도 여전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의 옷을 입었던 이 의의 옷이 영원하다고 한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다고 한다면 과거에 그 의의 옷을 입었을 때의 감동이 지금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고 믿어지고 믿어질 것이지, 구원할, 우리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했고 구원하시고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모든 걸 종결시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다고 한다면 지금 그것이 나하고 작동이 돼야지, 과거에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의의 옷을 하면 입었어, 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어,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해놓고는 지금은 아무런 작동이 안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때 구원받고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갖다 한 건지 모르죠. 왜? 아니 그때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영원한 구원인데 왜 과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꿀같이 달았었는데 오늘날은 그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이게 지금 영원한 구원이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시간 세계 속에서 살 때 우리들의 그런 지금 이 언약 백성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출애굽을 했을 때 그 사람은 다 언약 백성들,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근데 세대 교체한다고 싹 바꿔쳐놓고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나라를 가서 세워놓고는 또 중국의 유수의 회복이라고 하는 또 한 번의 이런 시스템을 하나님께 돌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우리가 칭의함을 입었다, 이것이 마치 어떤 예정론에 있어서 구원론에 정해져 있는 걸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되어져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붙들려 있다고 하는 것이 예정되어졌다는 거지. 아니 구원 받은 것처럼 착각했다가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걸 누가 말릴 수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구원시켰다가 멸망시키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언제 구원을 시켰어요? 그렇잖아요. 영원한 구원이라고 한다면, 아니 어저께 우리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겠지. 그런데 왜 한번 구원받았던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십니까? 라고 이야기가 하는데 언제 구원을 갖다 했어요? 자기가 구원을 했다고 믿은 거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다고 한다면 영원히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구원을 다 하시는 분이지, 구원하시는 분이 과거는 구원을 갖다 했고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 그분은 한번 구원을 시키신 분은 그 구원을 물릴 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말하는 논리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의의를 갖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안 돼요. 그거는. 지금도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의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는 일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일이지, 한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기의 어떤 교리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서 괴로워서 못 살겠죠. 구원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라고 하는 걸 모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너무 괴로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갖다가 감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맞아요. 지금까지 맞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버렸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끝까지 목표점을 향해서 견인의 날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중간에 떨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는다고 하는 거는 끝까지 견인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는 거지, 우리 예수님의 초림 때처럼 구원의 그 역사를 갖다 믿는 그것이 우리가 갖다가 믿음으로 간주할 수가 없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알파와 오메가 대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 과거에는 구원했다가 오늘은 구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미래는
이 구원받다 어떻게 그런 불확실한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하실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해 가지고 지금 예레미야가 말했던 우리라고 하는 것과 이제 이것이 개념이 우리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예레미야가 말하는 우리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를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선택되어 가지고 유수로 갔다가 회복까지 되어질 우리는 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속아내기 위해서 지금 이 진노를 멈추지 않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선민국가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이미 우리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걸 이렇게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속아낼 자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우리와 예레미야가 말하는 우리는 차이가 있다. 열방에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어떤 우상도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십니까? 하나님께 다 천지를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 삼복도기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물이 떨어지게 되면 얼마나 갈등이 일어날지를 이제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이제 물 다 없어지고 저거 남았는데. 물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 갈등을 이제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있을 적에는, 오히려 물이 있을 적에는 조금 안 먹어도, 이거 먹을 수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저 물이 떨어져 보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갈등이 안 날 것도 갈등이 자꾸 나요. 물을 먹어야 되는데, 조바심이라고. 이 어쩔 수 없는 약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 기근의 때에, 이 기근으로 해가지고 시랑도 헐떡이는 그 생존력 있는 이런 그 짐승들도 생존이 어려움이 있다니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하나님 이 물 좀 제발 주십시오. 하나님 천지를 다 만드신 분이고 그런데 어떻게 산천초목을 다 불태워서 죽이시렵니까? 어떻게는 애절한 기도를 예레미야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께서 유다가 받을 4가지 재앙을 선언을 갖다 하셔요. 하나님 끝을 보시겠다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공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를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이 지금뿐만 아니라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했다 해가지고 예레미야가 지금 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전부 팔아버리실 거야. 예루살렘이 망한다. 라고 한 걸 선언을 갖다 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지금 예레미야를 공격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왕들도 예레미야의 이 예언 섭리는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이게 망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쪽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다른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인간의 불의로 말미암는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것은 우정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착한 백성인데 나 그러시겠어?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 이건 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 거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지 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이 모든 것들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지금 그 예수님이 이루시는 천상사역, 성령이 오셔가지고 지금 이루시는 교회의 사역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지금 이론이에요. 그런다고 한다면 교회 몸으로서 이루어지는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에 우리가 제외가 되어질 수 없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평안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잘못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레미야가 지금 망한다고 하는 걸 전하지 않으면 수많은 자들한테 공격받을 일 없잖아요. 근데 이 자들한테 이야기를 지금 선언을 갖다 해야 되니까 너희들은 거짓 선지자야. 하나님은 망한다고 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거짓 선자들이 잡아 죽이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했던 말씀을 전함으로 받는 고난 아닙니까? 오늘날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진리를 증거함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고난받을 수가 있죠. 아니,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뭐 건강해요. 라고 하는 걸 말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 좋다고 그러겠죠. 근데 이거 그렇게 좋다고 하는 귀에 들리기 좋은 얘기는 안 하고 어떤 골수를 쪼개는 이랬더니 말씀이 우리 육체의 소욕에 그런 그걸 다 드러나게 한다니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이건 기분 나쁘잖아요, 이게. 예수 믿으면 평안히 살다가 갔으면 좋겠는데 끊임없이 죄에 대한 걸 우리가 기억나게 하고 이런 어떤 불의한 모습을 드러나게 하고 이런 것들이 괴롭단 말이에요. 우리 한땐 그랬어요. 그냥 일주일 내내 죄에 이렇게 시달리다가 왔는데 교회에 오게 되면 또 죄에 대한 걸 이야기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힘들게 만든다고. 아니, 죄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해야죠. 죄에 대한 걸 가지고 공갈을 갖다 놓으니까 걱정이지. 죄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해야지. 성령이 와가지고 하는 역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마땅히 죄에 대해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또 구원받았다고 하는 은혜의 감동을 우리가 가지려면, 죄에 대한 걸 이야기를 안 하고 어떻게 구원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죽으심을 이야기를 해야 부활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지. 죽음에 대한 걸 이야기를 안 하고 어떻게 부활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가 함께 죽었다. 정과 육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는 이미 그 정과 혈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발끈하잖아요. 내가 왜 죽어? 왜 죽어? 예.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그 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정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에 의한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더러운 정욕에다 내어버려 두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정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는 상관없는 더러운 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야 우리가 돌이킨 간에 회개되어진 간에 이걸부터 노임을 받아가지고 우리 그 영원한 구원에 우리가 이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데 이걸 박으면 어떡하냐, 이건 더 가지고 있어야지 라고 말한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둔 것을 회복시킨 또는 이 더러운 정욕에 내어버려 둔 것을 하늘 회복하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아직도 당연하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이거는 버려야 될 겁니다. 버려야 될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에 또는 교제 중에 또는 생활 중에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야죠. 내가 이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줄 알았더니 아직도 이것이 남아져 있습니다, 주님. 이거를 마저 우리 주님께서 이걸 없애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의의 기업에 참여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으니 주님께서 이거로부터 나를 구원하다 했어요. 라고 하는 구원의 기도가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 이거를 기도로 하다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2절 맞죠?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너무 멋진 거 아니에요?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네 가지의 방향을 제시했다 하는데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사망, 기근, 칼, 포로 어떤 걸 생각했나 그 이야기야.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예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계획이 되어져 있는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어디로 가겠느냐는 자기네들 믿음대로 가겠죠. 우리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다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레미야라고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희는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 라고 선언한 것을 믿게 되어지게 되면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기꺼이 갈 거예요.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게 되면 평안하다고 그랬으니까 포로로 끌어갈 때가 아잖아요. 언젠가는 살려주실 거야 라고 하는 사망이 올 때까지 버티고 있다가 죽고 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무리없어 난리지만 하나님께 언젠가 주실 거야. 그러다가 끝내 목말라 죽을 거예요. 칼을 들대로 죽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자는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멸망당해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무적행 속에다 버릴 때, 거짓 선지자들 버릴 때, 그들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함께 다 무적행 속에다 버리셔요. 그냥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르는 자들은 그냥 그들과 함께 멸망받는 거예요. 참 선지자, 예레미야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포로로 때가 되면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니까 이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믿음대로. 뭘 믿느냐에 따라 믿음대로 가는 거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가게 한 거 아니잖아요. 지네들이 믿어가지고 간 건데 거짓 선지자 말 믿어가지고 간 건데 그럼 핑계 낼 게 없잖아요. 그게 지금 2절의 이야기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이제는 전부 짐승 권세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시킨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그런 그 멸망의 때가 올 때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특별히 이 세계 열방 중에 흩으시겠다. 그게 바벨론 포로의 사건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초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형제들의 범죄, 유다의 단독 범죄 이야기를 했잖아요. 신명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흩으실 것들을 다 언약을 하셨어요. 언약되어진 대로 흩어질 거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 흩으실 거예요. 그리고 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끔 했을 때 또 그걸 믿는 자들은 돌아와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믿는 자들은 돌아와요. 그러나 그걸 듣지 않는 자들은 이거 남아있죠. 그냥 하나님의 우리 지금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말, 선지자의 말에 듣는 자들이 오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믿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 말씀대로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예수님이 이제 하셨던 그 말씀에 어떤 거는 말씀대로 안 해도 살고 어떤 건 말씀대로 하도 봐주고 그런 게 없어요. 믿어지는 대로 망할 건 망하고 흥할 건 흥하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영적 예배의 기초이기도 하다. 다음 이제 5절로부터 9절까지 유다가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곡할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뇨?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으리로다. 수백 년 동안 다들한 뭐 이걸 봐주고 했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아주 염증이 났다. 돌이키기에는 이건 뭐 부분적인 논리일 수도 있죠. 내가 그들을 그 땅의 모든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마지막 왕한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잖아요. 너에게는 자식이 없겠다. 바벨론 포로 끌려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대를 이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차피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게 있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약속을 다 했기 때문에 그거를 양자 제도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나님께 연결을 시키셔요. 저주는 저주대로 임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딱 하셨기 때문에 그 대가 없어지면 안 된다. 그 이야기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를 갖다 했는데 생명 연장을 15년 연장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들이 12살에 왕위가 들어갔나요? 8살에 들어갔나요? 그러면 15년 연장이 안 되면 그 아들이 대를 이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기도를 갖다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걸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썼죠. 그게 맞을까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게 안 되면 양자를 통해서라도 이걸 갖다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아니, 길거리에 돌덩어리 들어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신 게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런 논리를 잘못 오해했다 해가지고 히스기야가 기도를 갖다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갖다 안 했어도 므낫세에 의해서 대가 이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막말이 가능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히스기야가 벽면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런 그 일은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셨던 기도예요. 예. 그래서 이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의 연장을 받고 아들을 통해서 이 대를 이어가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를 끊으려면 유다의 세 아들 다 죽여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로 해서 대를 이어가는 게 아니에요. 며느리를 통해가지고 차마 성경에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할 만큼의 이런 일을 통해서도 대를 이어가시는 게 하나님인데 뭘 언약을 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도 된다는 둥 이런 어설픈 그런 그 논리를 피는 것이 성도들의 삶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었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제 예정되어졌는데 뭐 하나님이 다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데 뭐 내가 그렇게 한다고 돼? 이렇게 우리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일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주관적인 우리들의 믿음 생활, 그 믿음을 물론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죠. 주님께서 주신 믿음대로 우리를 망하기도 하시고 흥하기도 하신다.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착한 백성이라고 해서 적당히 살아간다고 된다고요? 아닌 거예요. 뭐 굶어 죽든지 뭐 목말라 죽든지 전쟁에 죽든지 죽게 하시면 죽는 거죠. 이게 마치 바람에 날리는 벼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걸 우리가 아무런 그런 그 생각 없이 듣고 믿게 되면 저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기초를 세우고 우리가 중심을 잡고 신앙생활 할 이유가 있다. 오히려 뭐 다른 교회보다 뭐 신앙생활이 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게 은혜지요. 하나님께 우리를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20대에 어떻게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해서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를 하게 되어지는 거 그런 거지. 뭐 다 구원받았는데 뭐 이제 뭐 다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구원받아?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교회 나오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런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이 어디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지 보이잖아요. 눈이. 어디로 가게 하시는지. 자, 이제 그 5절서부터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곡할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지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키워 까불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알고 보면 나무 때문에 이야기야? 아니면 다 쓸어버렸다는 이야기야? 알고 보면 나무고 성문에서 까불러가지고 그 출입하는 데서 까불러가지고 믿음을 봐가지고 아 너는 죽일 놈 너는 살릴 놈 하나님 심판하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 날 백보다 심판이 아니기를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그때 궁극적 멸망이 유남하게 될까봐 뭐 예정됐는데 뭐 구원시키 뭐 멸망시키시겠어? 왜 아니겠어? 그 키질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구약세 때 그 키질이 어떤 양상이에요? 전부 환란이라니까요. 이 환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견디는가 아니면 다 그냥 망하는가 이건 키질 심판의 역사예요. 근데 키질이 알고 골라내는 키질이 바람에 껍질이 다 날아가게 만들고 이 거짓 소문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 거기에 껍데기는 다 날아가게 하고 알맹이들만 남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역사에 임하게 하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8절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그건 저주의 이야기죠. 전쟁에 나왔던 남정네들이 다 죽어가지고 내가 대낮에 회면할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졸지에 임하게 하였으며 7 자식을 생산한 여인으로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오히려 백주에 그의 해로 떨어져서 그로 수치와 근심을 당케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세상 끝날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그 이야기 나오는 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유다 민족이 전체가 뭐 포로로 끌려갔다는 생각이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그때 포로로 끌려가면 줄에 엮어가지고 그냥 소수가 끌려간 거예요. 소수가. 나머지는 여전히 그냥 거기서 살았어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 그냥 살고 그저 뭐 이렇게 행사나 했던 사람들 이걸 엮어가지고 끌고 가셨다. 이 회복할 때 보게 되면 회복되어 있는 사람들 명단을 다 적을 정도 아닙니까? 이거 몇 명이더라라고 하는 것이 나올 정도로 소수의 그런 그 사람들이지 마치 뭐 유다가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니까 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유다 지역의 유다 지파 모든 사람들이 끌려간 그런 개념이 아니다. 왕이 끌려간 건 다 끌려간 거예요. 모든 통치권을 상실하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우리도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우리도 한테 죽은 거예요. 나는 안 죽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죽으나 마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대표성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들의 그런 구주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살으셨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원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아, 예수님은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뭐 좋아하는 생각이라든지 하는 건 아무 생각도 없고 나름대로 또 살아간다고요?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정말 절절하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분의 선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 아니 어떻게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고 그러는데 뭐 당신이 성경대로 죽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지 뭐 나 때문에 그러셨어? 라고 말해가지고 우리가 내 멋대로 산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내용은 우리가 파악이 되는지 모르지만 성경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거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예요.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웃 김서방의 주님이라고 나오는 상은 있어요. 내 주님이 중요하다. 끊임없이 나의 주대신 그 주님하고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삶,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주님을 상고하고 또 기회만 있으면 전하기도 하고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들의 남은 여생의 활력소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남은 뭐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무슨 뭐 그렇게 결사적으로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진리를 위한 일이가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이니까 우리가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것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 없으면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지체에 대한 것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나를 우리라고 표현하는가?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이민족으로 해가지고 이미 이 단어를 이 말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이었었대요. 그래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그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야기할 때 우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얼마나 교회의 생명체를 말하는 표현입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면 유기체 아니에요. 유기체. 여기 개인주의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유기체예요. 그래서 나에게 함께 임해져 있는 주님의 영이 상대방에게도 있다고 믿어지니까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귀히 여기는 거지. 때만 있으면 그냥 이간질을 하고 흠을 잡고 이래가지고 매장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성도가 할 일이 아니죠. 성도가 한다는 이야기는 나를 구원하신 분이 저분도 구원을 했기 때문에 그분을 보았을 때 그냥 그분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있는 주님이 함께 있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 간의 어떤 삶에서 이런 남을 흠집잡고 하는 일을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 할 수만 있으면 덕담을 나누고 축복을 갖다 하고 이렇게 해도 모자랄 시간에 그 사람 깎아내려가지고 내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시락 싸가지고 다른 사람 심는 대로 다 하니까 이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주님의 그런 지체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일은 매우 경계해야 될 일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